감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내 생활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뻥 하고 터집니다. 배후에서 막 조종을 했다는 거죠. 난데없이 무슨 비상계엄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무슨 계엄? 비상계엄?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하고 예상했는데 우리 예상을 뛰어넘고 이상한 모습으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 예상한 모습으로 진행될 때 마음에 안정을 얻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터지면 그것을 이제 내 속에 받아서 균형을 잡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이렇게 진행되죠. 마치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그 옛날 양팔 저울 이제 올리는 이 균형 잡으라 그러면 거기에다 다시 뭐 이렇게 무게를 재려면 줄을 올려서 이렇게 안진뱅이 저울이라는 거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혼란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이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연은 있다 없다? 우연은 절대로 없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을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창조하신 분의 뜻에 거스려서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당연한 창조론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 나와서 보니까 이 창조론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에 있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가 맞는 겁니까?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요? 창조론이 마치 틀렸다. 그걸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람이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얼마나 여러분들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마치 그 얘기가 많은 사람 볼 때는 저게 당연한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그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곳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못 보셨겠지만 성경을 보면 아름답게 창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도 같이 동행하시면서 함께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었습니까? 야,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야. 주님과 만나는 자리야. 내가 주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감사를 어린 아이들이 글씨도 제대로 못 쓰는데도 어버이날 공부를 가지고 어버이를 감사합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하게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그 유치원에서 만든 이렇게 옷 여러분들 뭐 잘 만들지도 못했는 거지만 거기에다가 써가지고 감사를 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야, 이걸 이 꽃이라고 가져왔냐? 이 글씨 좀 잘 쓸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는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 고맙다. 어머, 마음이 많이 담겼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온통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하게 한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 두고도 이제 그 아담과 하와는 잘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 마귀라는 녀석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따먹으라고 그랬나? 다 먹으라 했나? 다 먹으라 했어. 근데 저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먹으면 죽을까? 마귀가 와서 그냥 여러분들 콕 하고 한번 찔렀더니만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겨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죽게 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죽게 되어진 그들을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좀 만들어준 저 여자가 와가지고요, 따가 와가지고 내인데요, 자기도 먹었다고요, 혼자 못 산다고요. 이건 제 말입니다. 어쨌든 따가 와서 아담에게 줘서 먹였습니다. 자기도 먼저 따먹고. 하와인데 얘기합니다. 너 왜 따먹었냐? 저 뱀이요, 뱀이 나보고요, 따먹으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배후에는 바로 이 어둠의 것들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순종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빠진 아담과 하와, 아담은 그 뜻이 사람, 인류 이런 뜻이죠. 즉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찾아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죽여버리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담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이제 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와에게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물는데 뱀에게는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뱀아,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습니다. 그놈이 뭐였어? 마귀니까. 요 마귀는 누굴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마귀는 타락하고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뭐만 있어요?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모든 걸 영적인 존재니까 보니까 알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겁니다. 반역. 여러분 옛날에 그 왕조 시대에 반역하면 어떻게 돼요? 삼족을 그냥 다 죽입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무거운 죄,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타락시키고 그들을 죽게 만듭니다. 이 뱀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아 네가 왜 이랬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뱀은 저주의 대상입니다. 이들은 멸망의 대상입니다.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 어떻게 할 거라고? 계속 싸울 거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너무 적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우리가 판판히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마귀의 저 강교한 괴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뱀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요한계시록이니까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이렇게 해서 요 뱀이 뭐라고요? 마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이 어둠의 것들은 여러분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마귀하고 싸우려고 여러분들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보니까요, 저 북한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게 가가지고는 막 드론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다 죽여야 되겠다. 이야. 참 비참한,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도 비참하지만 그 김정은이가 괜히 남부 전쟁에다가 그건 뭐 인간도 아닙니다. 그냥 다 죽여줘. 마귀란 놈은 우리를 죽이려고 온갖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경성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악한 마귀는 어느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굶주린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냥요 딱 숨어가지고요 사냥할 준비를 딱 하고는 있다가요 갑자기 달라들어서 그냥 목을 확 물어가지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사자 같은 건 목 딱 물고 다 늘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막 저도 딱 물고는 꼼짝 하고 매달렸어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물리면 여러분들 이거 떨쳐나오기 힘들어요. 지혜로운 방법은 뭡니까? 안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 짐승들이 항상 뭘 풀을 뜯다가요 고기를 들어서 또 풀을 뜯다가도 항상 고기를 뭐 하고 있어요? 경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어둠의 것들이 역사하지 않는가, 역사하는가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거 여러분들 어둠의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 살피지 않고 그냥 얼마나 평안한가, 어디 가서 내 자랑을 얼마나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뭐 세상에 관심에 빠져가지고 마귀 여러분들 오늘로 똥 놓으면 그냥 거기에 덥석 빠집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그 뇌물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창피를 당합니까? 그 좋은 자리 다 쫓겨나고요. 달콤한 것 같이 다가오는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떻게 마귀를 이길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약해요.
펴놓고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해도 내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뭐 핑계로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원해도 내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면 됩니까? 그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힘들더라도 내 육신이 약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옛날에 전쟁에 지면 뭐가 돼요? 포로가 돼요. 노예가 됩니다. 이긴 자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죽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다? 살릴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오늘 그들에게 살릴 방법을 아직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릴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에 대한 예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살릴 거다. 21절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니 너희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들어가지고 쪼르륵 가가지고는 세상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그들 인간적으로 여러분 내가 저렇게 내 사람을 다 담아서 만들어놨다면 기껏 하는 게 마귀 쫓아가고 마귀 말 들었냐?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들을 질책하시고 그 길로 그래 너희들은 죄 짓으니까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짐승을 잡았다 그런 말.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야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죠. 희생이 있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주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주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중에서도 함께 하셨다.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이 언제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죽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임마누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완전하신 신이신 그분이 불완전 투성인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냥 잠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다가 뭐 일을 딱 진행하고는 또 그냥 가셨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0달 동안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고 그분은 30년이라는 삶 속에서 아버지를 돕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또 공생의 3년 동안도 그분은 다니시면서 육의 한계를 가지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정말 그 성탄의 모습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정착되어져 있는가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엄대간데 없고 산타가 판을 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진정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어디 간 데도 없고 그날이 타락의 날로 온갖 세상적인 타락의 날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모습. 그날은 거룩하게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안에 다시금 돌아가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보면 이런 추리를 해놨지만 백화점 뭐 상술이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한 곳에 추리를 내는 것을 보면 엄청 화려하게 해놓습니다. 365일 추리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술집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존귀하고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날인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답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아름답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것은 온데간데도 없고 오히려 그날이 세상적인 타락의 날로 변모되어져 버립니다. 그날은 즐거운 날이야. 나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서글픈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의 오심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인 예를 보면 여러분들 유월절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토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죽음을 당하고 우리를 살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무슨 회복이 있나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된단 말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줬어요? 우리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 구약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렸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약하고 약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옛날에 겁쟁이던 그들이 어떻습니까? 담대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육의 죽음으로 협박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액을 벗으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서 당당한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아니 죽어가면서 말이지. 내가 지금 여러분들 죽어가면서 어떻게 네로가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로가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존재들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사하죠. 그 여러분들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목회자가 목사님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주고 우리의 뜻을 또한 그분에게 전달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가면 어떻게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뭐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이런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